예, 사무엘상 13장인데요. 12장은 거의 다 끝낸 것 같아요. 성경을 이렇게 보실 때, 이게 12장 그 끝에 보면은, 21절에,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좇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실 때, 그냥 이렇게 한글 성경만 이렇게 보시면은, 뜻이 한 가지밖에 없죠. 한 가지밖에 없어서, 그 한글 말에, 거기서 더 이상 확장도 안 되고, 다른 뜻으로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성경을 벗어나는 게 되고, 그래서 본문을 해석하는데 풍성하지를 못해요. 마치 이제 음식점에 갔는데 반찬이 하나밖에 없다. 그거하고 똑같거든요. 백반집에 갔는데 밥에다가 김치만 담아. 그런 기분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서울에서도 성경을 보실 때 그 원어 성경을 꼭 같이 보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바이블렉스 앱을 깔아가지고 단어 하나하나를 찾는 게 작은 일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제 제가 10년 넘게 이 키아점 성경을 쓰고 있는데, 이제 처음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처음에는 단어 하나 가지고 원어를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다 쓰겠나 했는데, 근데 10년 되니까 신약은 웬만큼 펼치면 이게 헬라어 단어로 거의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의 다 강의하면서 썼기 때문에 그 헬라어 단어가 다 기록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원어 성경하고 거의 똑같은 효과를 가져요. 근데 이제 원어 성경보다 좀 더 좋은 점은 그 단어 하나에다가 뜻을 2개 내지 3개를 적어요. 그러면은 그 성경 본문이 굉장히 이렇게 풍성하게 알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이 또 진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전곡을 탁 지를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요, 계속 사람들이 이제 제 큐티도 오랫동안 했잖아요. 큐티도 한 30년 이렇게 해봤는데, 큐티의 한계는 뭐냐면요, 한글 안에서만 계속 생각해요. 묵상만 많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묵상을 많이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묵상을 많이 하면요, 생각의 세계에 들어가거든요. 생각 많이 하지 말고 성경 본문을 많이 봐야 돼요. 그러면 성경 본문이 내게 생각하게 해주는 거하고, 그냥 한글 성경 읽어놓고 내가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은 이게 천지 차이예요. 이게 작은 차이 같아도 엄청나게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저도 이게 바뀌었거든요. 큐티 30년 해본 결과 유익한 게 없더라. 30년 해도요, 별로 남는 게 없어. 근데 성경 본문에다가 단어 하나를 번호로 딱 적고 그 뜻을 적고 그 뜻대로 생각을 하게 될 때 오히려 엄청나게 풍성해지고, 이제 말씀이 내 마음에 탁 오면서 믿음을 줘버려요. 믿음을. 그래서 그 성경 본문 자체를 묵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쓰는 방법이 단어 하나를 찾아서 의미를 2-3개 적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 성경 가지고 적어서도 되고, 이렇게 좀 크게 만들어서 하나하나 적어가지고 이제 언제든지 보고 여기다가 설교까지도 다 적을 수 있도록 이거 하나만 들고 있으면은 그냥 설교를 마음껏 평생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하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하는 게, 아까 전에 생각하지 말고 본문을 볼 때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생각하셔야 돼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 그러면은 그 성경 본문이 내게 말하기 시작해요.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성경 본문이 내게 말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수동성이에요. 수동적. 성경이 능동적이고 우리가 수동적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성경이 능동적이려면은 첫 번째 원어 단어를 찾고, 두 번째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찾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냐면요, 요 한 절 다음에 21절이 있으면 22절과 연결시키셔야 돼요. 항상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게 그 성경 본문을 묵상하는 방법입니다. 요 세 가지만 바뀌어도 이제 어마무시하게 성경 보는 게 달라집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앞에서 성경 이렇게 가르쳐 보잖아요. 근데 저도 그랬고, 앞에 절하고 뒤에 절하고 연결시키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냥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앞에 절하고 다음 절 연결시키는 설교를 거의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 목적어 스스로 강조하는 설교도 거의 들어본 적이 없고, 그 다음에 단어 하나하나를 원어를 찾아서 정확한 뜻을 이야기해 주는 설교도 거의 없다시피 해요. 대부분 무슨 설교만 하느냐면은 주제 설교만 해요. 주제 설교. 그러니까 본문이 진짜 뭘 말하는지 거의 모르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성경 본문을 끌어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설교에 성도들이 30년, 40년 길들임이 있잖아요.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설교 들은 그대로 머리에서 회로가 돌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내하고 따로 돌아가요. 따로. 말씀은 이렇게 가는데 왼쪽으로 가는데 나는 오른쪽으로 가. 그런 일이 발생이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주제 설교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죄사함의 비밀, 거듭남의 비밀, 뭐 승리하는 삶의 비밀, 리더십의 비밀, 뭐 그런 식으로 근심하지 않기, 뭐 이런 식으로 주제 설교를 자꾸 하다 보면은 성도들이 이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조직신학이라고 해요. 조직신학. 조직신학은 교리 중심적 설교를 하는 거예요. 조직신학. 근데 필요하지만은 조직신학만 해대면 성도들이 그 성경 그 본문을 먹는 방법을 전혀 모르고,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조직신학의 단점은 뭐였냐면요, 생각을 쓴다는 거예요. 생각으로 성경에 있는 내용을 계속 이성을 가지고 내가 성경을 있잖아요. 내가 해석하고, 내가 성경을 짜집기 하고, 내가 머리에 논리적으로 딱 맞아야 가요. 자, 조직신학은요, 내가 머리로 생각해서 맞지 않으면 한 걸음도 못 나가요. 이게 조직신학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장점은 큰 그림을 그려준다는 데서 장점이지만은, 단점은 이성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짜맞추기식 성경 공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 이단들의 가장 강력한 특징은 조직신학입니다. 모든 이단들은 조직신학에서 나와요. 자, 그러면 그 이단들이 설칠 수 있는 그 조직신학을 깰 수 있는, 다 깨면 안 되지만은 여하튼 인간의 이성에 기초한 조직신학을 깨는 방법은 성경신학입니다. 성경신학. 성경신학은 뭐냐면은 한 권씩 하는 거예요. 성경을 한 권씩. 그래서 갈라디아서 그러면요, 갈라디아서 안에서 모든 해석이 다 나와야 돼요. 에베소서는 에베소서 안에서 해석이 다 나와야 되고, 야고보서는 야고보서 안에서, 요한복음 요한복음 안에서, 그렇게 한 권씩 한 권 단위로 하는 것을 성경신학이라고 해요. 성서신학이라고 해요. 성서신학. 그래서 조직신학과 성서신학의 차이점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이 키아즘 성경은 어디에 속하겠어요? 성서신학에 속합니다. 그래서 강훈식 목사님 보면 조직신학 안 가르쳐요. 성서신학만 평생을 하셨죠. 자, 단점도 물론 있어요. 큰 그림을 못 그린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큰 그림을. 근데 그러면 제일 좋은 건 뭐냐면은 성서신학과 조직신학을 합치는 거. 근데 이게 합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정말 어렵단 말입니다. 큰 그림과 작은 그림을 함께 합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왜 어렵냐면 도구가 잘 없어요. 도구가. 예. 조직신학을 하면은 이성이라는 방법을 쓰고, 예? 이 성서신학을 하면은 이것도 이제 이성이라는 방법을 써서 할 때도 많거든요. 많고. 그 다음에 이 성서신학을 하면서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한 권을 한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한 권과 성경 전체의 조직신학하고 일치가 돼야 되니까요. 분리가 또 이게 일치가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성경 전체의 조직신학이 나오려면은 어디서 나오겠어요? 부분 성경 66권에서 뽑아낸 것을 가지고 만들어낸 게 조직신학이잖아요. 66권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큰 그림을 그려내는데, 그러면 이 큰 그림을 그리려면 뭐부터 시작돼야 되겠어요? 작은 그림부터 시작돼야 될까요? 한 권, 성경 66권 한 권 한 권. 근데 이 한 권 한 권을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잘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이 키아즘 성경은 성경 한 권을 공부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 프리즘, 12가지 색깔, 문맥, 주목서 해가지고 연결시키는 거, 그리고 키아즘, 대칭 구조. 요 세 가지 정도만 해도 성경 한 권 한 권에 이제 한 권 한 권을 공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들이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도 이제 크게 보면은 자유, 성령, 그러니까 자유, 성령, 사랑 이렇게 되거든요. 큰 주제가 자유, 성령, 사랑. 이 크게 보잖아요. 이걸 조직신학 관점이죠. 크게 보면은. 근데 그 갈라디아서 안에서 갈라디아서가 처음에 율법의 자유, 그리고 성령으로 사는 것, 그러면 마지막에 성령에 의해서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것. 요게 갈라디아서 세 가지 전체 흐름이다 말입니다. 근데 그거하고 조직신학하고는 또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앞부분이 있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하면은 무율법주의자가 되는데,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살면은 율법을 초월한 삶을 살게 돼요. 근데 그 끝이 뭐냐면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전체를 한눈에 갈라디아서 자체의 작은 숲을 보게 하는 것은 대칭 구조예요, 대칭 구조. 대칭 구조를 알아야 갈라디아서 전체 큰 그림이 그려져요.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 한 권에서 그려진 것을 가지고 66권을 다 모으면 조직신학이 되겠죠. 조직신학.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신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요. 그게 큰 문제입니다. 문제고. 교수들도 이런 식으로 안 해요. 공부를 못 해.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일반 성도들 대상으로 많이 하지만은 저희 채널이 이제 목표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유튜브 신학교. 그래서 목회자들도 새롭게 신학 교육을 받고 조직신학과 성경신학을 통합시켜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근데 거기 교육을 못 받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느 모임 가면은 어느 성경부 같다 들어보고 내한테 좋다 확 빠져버려요. 어느 공부 같다 들어보고 맞는 것 같죠? 확 빠져버려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성경을 안 가르쳐요. 뭐 성경 세미나 이런 거 한다 하도 뭐 주제 설교하고 뭐 자기 뭐 그 파에 맞는 것만 딱 싹 해가지고 뭐 신천지건 어디건 가면요, 자기들 안에 만들어져 있는 그런 세뇌된 교리만 딱 가르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은 아무도 안 가르쳐요. 대부분 다. 가르치는 곳이 뭐가 있냐면은 이제 개인 성경 연구라고 PBS라고 가르치는 데가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성경 읽어지 내는 그런 큰 그림을 가르쳐 주는 데고, 그러고 이제 뭐
성경의 역사를 가르치는 대학이나 뭐 그런 데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에스라 하우스 뭐 이런 데도 노우어 목사님 이런 데 가보면 거기도 혼자서 강의 다 하잖아요. 혼자서 강의 다 해요. 안 좋아요, 그러면. 혼자서. 성경 공부가 이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해야 이게 균형을 잡아가고, 그리고 이제 그런 데 가도 한 권씩 공부하는 법을 안 가르칩니다. 성경 전체를 쫙 연결해가지고 조직신학적으로 쫙 가르치지, 성경 한 권을 가르치는 방법은 거의 잘 안 되고, 이제 PBS라고 하는 개인 성경 연구 방법은 적용에 또 초점을 맞추니까 너무 율법적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서 성경 배울 때가 거의 없습니다. 그 말은 모르겠어요. 교회가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뭐 은혜의 복음, 서울에서 은혜의 복음부터 이제 한 1년 정도 가르쳤는데, 은혜의 복음을 가르친 이유는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초로 가르쳐요. 기초로. 은혜의 복음은 약간 조직신학이에요. 성경 66권을 전체가 뭘 말하는가를 보여주는 게 스티브 맥베이의 은혜의 비밀이에요. 그 11가지 비밀을 다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1년 동안 했는 건데, 그 은혜의 비밀을 책으로 지금 내고 있잖아요. 그걸 반복해서 보시면 좋아요. 근데 그 11가지 비밀을 반복해서 안 보면 어느 부분으로 치우쳐요. 치우치면은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 은혜의 비밀 다 안 듣고 자기만의 신학을 또 만들어내. 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자아라고 하는 놈이 잘하는 게 있어요. 자아는 그 생각을 해가지고 어디 가서 배우잖아요. 만약에 여기 와서 배워. 저희들한테서 배워요. 배우면은 싹 배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가져가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데다가 요 배운 걸 가져가가지고 딱 플러스 해가지고 나만의 신학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머리 되려고 하는 게 그게 자아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자꾸 자기도 문제가 생기고 배우는 사람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일단은 은혜의 비밀, 제 영상 4,000개, 4,500개, 600개 되는데 그걸 쉽게 정복하는 비결은 무조건 은혜의 비밀부터 접근하는 겁니다. 11가지 비밀을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반복해서. 근데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사실은. 그 11가지 비밀 하나하나가 내게 체험될 때까지, 체험되고 눈에 질 때까지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안다. 자, 근데 그것만 계속 하고 있으면 지겹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은혜의 비밀 가지고 반복하면서 그 은혜의 비밀이 내게 완전히 이해되어지고 경험될 때까지 하시고, 또 한 번은 그 은혜의 비밀이 맞는지 검증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맞죠? 검증이 필요하고 더 깊이 알 필요가 있어요. 은혜의 비밀은 성경 본문을 안 다루잖아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키아즘 성경을 가지고 은혜의 비밀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성경 본문을 묵상하면서 성경 본문이 진짜 은혜의 비밀과 같은지를 확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확정이 되면 은혜의 비밀이 확 되게 금방 경험이 돼요. 두 가지를 같이 가야 돼요. 같이. 은혜의 비밀은 조직신학의 관점이고 이 키아즘은 성서신학의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나가면은 성도들이 큰 그림도 그리고 작은 그림도 볼 수 있고 굉장히 빠르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저한테 이게 14년 동안 하면서 제게 이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지금은 어느 정도 이게 두 개가 딱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배우시는 분들은 이 두 가지 바퀴를 가지고 이렇게 자전거 바퀴처럼 양쪽 바퀴로 쭉 가시면은 굉장히 쉽고, 또 제가 보니까 확실히 빨라요. 확실히. 그래서 이제 1년 반
1년 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은혜의 비밀 책을 반복하고 기하점 2를 같이 하고 2가지 같이 하니까 굉장히 빠릅니다. 이번에도 우리 서울에서 한 자매가 이렇게 앞에서 막 설교했는데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막 얼마나 감동적으로 설교를 잘하고 본문을 깊이 있게 보는지 너무너무 사람들이 다 막 박수치고 막 난리 났잖아요. 예, 그게 이 2가지 같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큰 그림을 그려주고 하나는 아주 세부적인 성경 그림을 그려주는 거. 이 2가지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